16년도에 개봉했던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멋이 주머니. 예, 영화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이끌려 살아가는 아빠를 향해 외치는 딸의 질문이었습니다. 때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쉽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앞에 있는 것만을 쫓고 또 찾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던 욥은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부유하고 평탄했던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죠. 욥에게 있어 가장 가깝고 친근했던 존재들이 한순간에 하나둘씩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한 욥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마저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는 판국에 욥에게 있어 위로가 될 만한 존재는 그의 친구들이 유일했어요. 그러한 욥에게 세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잃은 욥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위로일 거예요, 위로. 그런데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고작 한다는 말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당한 고난을 평가하기 시작하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욥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친구들이 오지 않는 편이 욥에게는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보면요, 전부 욥과 욥의 친구들 1대 3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너가 심판을 받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고 욥은 그에 대해서 반박을 이어가죠. 그렇게 27장까지 이어오는데요. 그리고 29장에서 31장을 보면 친구들에 대한 욥의 최후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장과 29장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오늘 본문 28장은요, 아주 뜬금없이 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다른 본문들은 욥과 친구들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28장은요, 지금까지의 등장 인물이 아니라 이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내용의 순서상으로는 27장 다음에 바로 29장이 자리 잡아야 하지만 알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28장을 그 사이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28장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먼저 저자는 광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은, 금, 철, 동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들을 얻는 곳이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죠. 이 광물들이 어디서 어떻게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자가 28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이러한 광물들이 어떠한 절차로 인해서 생산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광물들이 어디서 나는지 알고 그것들을 손수 재련하여 흠이 없는 광물을 만들어내죠. 제가 곧 중고등학교 때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의 배경이 고조선에서 고구려로 넘어가는 시점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군사력도 있었겠지만 철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철. 어떤 나라는 구리로 무기를 만들어서 쓰다 보니까 싸우다가 금방 부러져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철을 가진 나라는요, 아무리 싸워도 무기가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마의 일부분은 이 철을 가지기 위한 이야기가 전개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철은 잘 모르겠으나 금과 은은 그 값어치가 대단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귀하게 여겨져요. 과거나 현재나 이 광물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광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찾아내어 결국에는 얻어냅니다. 이어서 3절 4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광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 무엇이든지 하며 또 어디든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탐지한다는 말은 무언가를 발견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조사하고 파헤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광물을 얻어내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그들은요, 광물이 있는 곳이 어디든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땅속 깊이 굴을 파서 캐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밧줄을 몸에 메고 절벽에 있는 광물을 캐내기도 한다는 거죠. 7절 8절입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어서 저자는 한 길을 소개하면서 동물들을 등장시킵니다. 솔개와 매는요 시력이 가장 좋은 새들입니다. 매는 사람보다 4배에서 8배 정도의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매라고 할지라도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용맹스러운 짐승, 사자나 호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9절에서 11절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들어 간다. 바위의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추어낸다. 동물을 등장시켰던 저자는 다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시력이 좋고 용맹한 동물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은 넉넉히 해낼 수 있는 거죠. 동물들은 바위를 깨거나 산에 구멍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바위를 깨부수고 산을 뚫고 심지어 없애버리기까지 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길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강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동물들이 하는 일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감추어져 있었던 보물들을 끝까지 찾아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자, 28장의 저자가 광물을 등장시켰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을 능가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은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을 끝끝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여 목숨 걸고 광물을 찾아내는 사람조차도 찾아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지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식은 광물보다 훨씬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무슨 보석 찾듯이 어떤 광산을 가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날 며칠을 이동하고 노동을 해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스마트폰에 한 번만 검색하면 지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물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어렵고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동을 해도 쉽게 찾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땅 속을 언급했던 저자는요, 물과 바다로 연결합니다. 땅 속에는 무궁무진한 광물이 있지만 지혜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물과 바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과 바다 속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땅굴보다 훨씬 더 깊은 바닷속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넓고 깊은 바닷속에도 지혜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지혜의 가치를 설명합니다.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진주와 백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지혜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값지다고 여기는 그 무엇으로도 지혜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숫자의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가 경인 줄 알았어. 경. 조 다음에 경이잖아요. 경이라는 게 공이 몇 개 붙은 줄 아십니까? 경이 공이 경에는 공이 19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누가 인터넷에 올려둔 거 보니까 공이 72개가 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천무량 대수라고 부릅니다. 지혜의 가치가 이 천무량 대수를 넘어선다는 것이 아닐까. 16절에 보면 오빌의 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오빌은 금의 산지로 매우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궁전을 지을 때에 이 오빌이라는 곳에서 금을 가져와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구스의 황옥이 나오는데 오빌의 금처럼 구스라는 곳이 황옥의 산지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 어떤 값진 것을 내놓아도 어떤 나라 전체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지혜의 가치를 따라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한번 정리하고 할까요? 여기까지 저자는 지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땅속을 헤집고 다니는 사람도 지혜를 찾지 못하고 바닷속에서도 지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는 찾을 수 없지만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이처럼 계속해서 지혜를 말하고 있는 저자는요, 한 번 더 지혜를 찾습니다. 20절, 22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저자는 계속해서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를 돌아다녀도 결국 지혜를 찾을 수 없었던 거죠. 갈 수 있는 곳은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지혜를 찾아다녔지만 결국엔 찾아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자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숨겨두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아무도 찾을 수 없고 닿을 수도 없는 생물의 눈과 하늘의 새와 같은 곳에 지혜가 가려져 있는 게 분명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나요? 이승에서 지혜의 출처를 찾을 수 없자 저승에 가서도 지혜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저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세상 어느 곳을 다녀도 찾을 수 없었고 심지어 저승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지혜를 결국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현을 보시면요, 하나님 자체가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길을 아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오직 하나님만 그 길을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께 지혜의 길이 있다는 근거들을 제시하죠.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천하를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감추어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저자는 자신이 찾지 못하는 지혜를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다고 여겼는데요.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모두 밝혀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25절부터 보면 자연 현상들을 소개합니다.
사람은 자연 현상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전부를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바람의 무게를 잴 수도 없고 비와 우레의 법칙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자연 현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모든 것을 밝히 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에게 지혜의 길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지혜의 길이 있음을 증명한 저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가 무엇인지 결론 짓습니다.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의 배경은 25절, 26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많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던 그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지혜를 볼 수도 없고 선포할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탐구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혜를 지니고 계셨고 지혜에 관한 모든 것을 해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혜 그 자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혜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으로부터 떠날 때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저자는 지혜를 찾기 위해 땅끝, 땅속, 바닥 그리고 저승까지 지혜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지혜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지혜는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찾을 수 있는 것인데 다른 곳을 찾아 헤맸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포스럽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 두려움, 기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28장의 저자는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비로소 지혜를 찾을 수 있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자는 욥과 욥의 친구들 설전 중간에 뜬금없이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은 스스로를 지혜자라고 여기고 지혜를 전해주겠다고 욥을 찾아왔고 욥 또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친구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28장의 저자는요, 진짜 지혜는 다른 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스스로가 지혜자라고 여기고 지혜를 나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는 따로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가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중요하십니까? 중요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어지는데, 예, 무시하고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라고 느껴져야 합니다. 지혜는 아무 데서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와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혜와 금은 보화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쫓고 있는 그 무언가는 지혜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니까 제 인생에는 지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쫓고 있는 그 무엇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또 많이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지혜의 중요성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러한 지혜에 관한 말씀들을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묵상을 해보아도 지혜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을 전공하시는 분께 여쭤봤어요. 지혜가 도대체 뭡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걸 알았다면 여기 없다.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으나 지혜가 무엇이고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어딜까요, 여러분?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곳 어딜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자리가 지혜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결혼 생활의 지혜를 알려주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내가 결혼 생활의 지혜를 알려줄게. 일주일 내내 일찍 들어가다가 하루 늦게 들어가면 욕 바가지로 먹잖아. 그러지 말고 일주일 내내 늦게 들어가다가 하루 일찍 들어가면 사랑받아. 이게 지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혼 안 당하면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아내를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주일이 뭡니까? 한 달 내내, 1년 내내 아내가 원하는 만큼 늘상 일찍 들어가야죠. 지금 아내가 두려워서 일찍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지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곳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찾아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다른 것을 찾는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어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지혜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